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음악영 전 시간에 이어서 15페이지 아래쪽에 서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이제 37조도품, 백골관과 부정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지혜의 검으로서 번뇌의 적을 깨뜨려 오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2입 18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취입니다. 성취한 뒤에라야 온갖 중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고 구해주는 용기와 결심을 짊어질 수 있으며 비로소 중생의 번뇌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한 어깨에 천하 중생의 번뇌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죠. 참으로 위독하죠.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지혜의 검으로서 번뇌의 적을 깨뜨려 자기의 불성이 지혜의 검이에요. 자기의 성품을 만나고 자기의 견도를 완전히 다 성취해서 당연히 오음을 뛰어넘을 수 있죠. 당연히 12입 18개 모든 중생의 통팔식의 번뇌, 미세한 번뇌 전도망상을 또 무의식계까지 다 끊어서 그거를 뛰어넘으면 일체 중생의 무거운 죄업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깨에 천하의 중생의 모든 죄업을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다 해결해 주고도 남죠.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은 늘 생각하기를 청고한 노선을 걸어가고 싶어 하지만 청고함은 도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중생이다 보니까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도 어느 중간쯤 공부가 되면 그저 높은 산의 백악처럼 푸른 솔숲 위에 하나의 백악처럼 공작처럼 나 홀로 고고한 푸르고 맑고 맑은 높은 곳에 홀로 푸르고 싶은 그 미혹이 있어요. 그 청고함은 자기의 업의 미혹인 거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대자대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대자대비의 불성은 가장 낮은 곳에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듯이 가장 고통스럽고 낮은 그들 속에 내가 함께 사무쳐서 그들과 하나가 되다 보면 내 몸에 똥도 묻고 냄새도 나고 아픈 병고도 옮게 되고 그러할진데 어찌 청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중생의 미혹한 병이고 대자대비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그 보시는 만나지 못한 자가 청구하고 싶은 거죠.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분별이고 자기의 업이에요. 그러므로 보살은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세상에 들어가야 되죠?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도 상중하가 있어요. 하생에 미혹하고 고통스러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미혹을 짊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서 그들의 고통을 구해내야 돼요. 기꺼이. 그래서 그런 위대함에 더더욱 깊이 내 몸이 천년만년 강건하여서 또 시간이 닿으면 다시 옷을 바꿔 입고 와서 세상이 끝나도록 미혹이 남아있지 않은 시간까지 지옥이 비어서 마지막 지옥 중생과 함께 성불할 날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기꺼이 그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직 공부하다가 중간에 나 청구한
청구함, 하기고 싶어. 봉황이고 싶어. 나홀로 존재하고 싶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 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한 거는 청구함의 유아독존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일한 불성, 자기의 성품, 성인의 성품을 홀로 그 성품 하나만이 영원하다. 이거를 말한 거지. 미혹의 청구함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청구함이 있었더라도 그걸 떨쳐버리게 돼요. 잠시 수행 중에 잠시 마장이 들었던 거에 부분일 뿐인 거예요. 당신이 만약 소승조차도 해낼 수 없다면 대승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승은 대승의 기초요. 대승은 소승 범위의 확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소승과 대승을 분별하면 안 되고 나누어도 안 됩니다. 소승의 부분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대승은 바라볼 수도 없어요. 소승의 확대가 대승이기 때문이라는 말은 너무나 정확한 말인 거죠. 대소승은 바로 불법의 2개의 팔입니다. 소승이 없으면 불법의 청구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구하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산꼭대기에 놓여있는 감상용입니다. 그렇죠. 감상할 따름인 거지 지혜 작용으로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가 되어서 그들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산꼭대기에 놓여있는 감상용입니다. 대승보살도는 청구함을 표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일도 없죠. 대승에는 오로지 대자대비가 방타되어서 일체의 고통받는 중생을 연민하고 그 연민으로 마음은 늘 아프고 아프지 않은 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무슨 청구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청구함은 티끌이에요. 대승보살도는 더러움을 간직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온갖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착한 것,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좋고 나쁜과 악한과 악인과 선인과 더러움까지도 악함까지도 악취까지도 다 수용한다는 얘기인 거죠. 대자대비하여서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 자성의 성품은 너무도 대자대비하여서 더 고통받는 이에게 더 악한 짓을 하는 이에게 연민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외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아들이 배움이 없어서 악행을 계속 할지라도 그 자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식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거죠. 보살심은 대자대비를 위주로 하는데 이것이 보살심의 기초입니다.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이 도를 깨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깊고 간절한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부처의 상을 세워서 내가 부처처럼 돼가지고 일체 중생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서 잘난 체 하고 싶은 거죠. 미혹을 향한 연민은 없는 거예요. 미혹한 사람들과 더럽고 못 먹고 배고프고 병들어서 냄새나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기 싫은 거죠. 자기 아상이 있어서. 그러나 대자대비의 부리심은 그들이 우선인 거죠. 아프고 병들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우고 미혹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고 그것밖에 몰라. 그런 그들을 연민하고 그 연민심으로 그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의 슬픔은 보리심인 거죠. 그 보리심이 있어야 대지혜가 발현이 되지. 그 보리심이 없는데 무슨 지혜가 발현되겠어요? 지혜 광명은 보리심이 없다면 지혜 광명은 일도 없습니다. 지혜 광명은 보리심을 기초로 바로 표본으로 하는 거예요. 대승보살은 도를 깨달아 성취한 뒤에 다시 대자대비로서 해행문을 삼아 온갖 중생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유익한 중생일수록 악한 중생일수록 더더욱 아끼고 더더욱 그를 구하지 못해서 연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요. 그것이 바로 보살심입니다. 보리심이 보살심인 거죠. 성문도 연각도는 소승입니다. 왜 소승이라고 부를까요? 이제 우리가 중생이 공부해서 성문도와 연각도의 과정을 공부할 때는 아직 그 마음이 내가 미혹한 게 너무 많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 공부에 대한 지혜가 발현되지 못하고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부의 끝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들이 성문승이나 연각승이 나빠서 악인이라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중생들이 분별을 쉬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폄하죠. 아직 소승도에 들지도 않았으면서 분별하죠. 방금 제시했던 그 제3법인에서 보면 첫 번째가 견소로서 보는 바가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공부 막 했으니까 시계가 180도, 360도가 열리지 않은 거죠. 또 선종대사는 소승은 단판한이라고 형용했는데 판때기 하나 짊어지고 걸어다니니 오직 앞만 볼 수 있을 뿐이라고 묘사한 겁니다. 당연하죠. 이제 막 공부해서 앞만 보고 가는 소승의 성문승이 어떻게 전체를 볼 수 있겠어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행소입니다. 행원이 적은 것입니다. 당연하죠. 시계가 좁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아직 더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고 불보살님 전에 들어서면 죄인 같고 두렵고 아직 미혹해서 어두워요. 그런데 나의 미혹을 아직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구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게 악해서 잘못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문 소승 공부를 소중히 해야 되는지 더더욱이 익혀야 되는 거죠. 대승 경전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소승의 공부에 들지도 못하니까 소승에게는 절도 안 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그 소승 성문연각 아란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방자한지 몰라요. 행원이 적은 것입니다. 오로지 현실을 도피하고 자기만 성취하여 생사를 바치고 해탈하고 싶어하고 당연하죠. 그 단계는 시계가 좁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감히 세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너무 미혹하니까. 견이 적고 행이 작기 때문에 정에도 작습니다. 정에 들었는데도 작은 정에 들어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므로 삼계를 벗어난 소승이 무로 과만을 성취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호승 성문연각에서는 3계, 6도를 3계라 하죠. 6도만을 벗어날 공부만을 이제 가장 큰 이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을 넘어서면 보살도에 들죠. 아라한가에서 아라한가의 공부를 마쳐야 보살도에 들게 돼요. 그래서 보살도에 들게 되는 과정은 좀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계를 벗어난 소승의 무르과만을 성취할 뿐입니다. 성문과 연각 사이에도 정도 면에서나 층차 면에서의 차별이 있습니다. 성문은 연각승에 비하여 더 작습니다. 솔직히 말해 부처님이 제자 중에 성문승과 연각승의 사람 대부분은 출가 중입니다. 그렇죠. 이제 막 출가, 삼위승이 성문승이죠. 물론 대승보살이 출가 중으로 시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장왕보살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성문일까요? 바로 의뢰성인데 세상에서 선지식이 있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에 의지하며 그들의 교화를 따르지만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마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화를 들음으로써 자기 보리 종성을 훈습하여 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혹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시대에 스승이 나타나서 그 스승이 제시해주는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이 소승의 기본 대중입니다. 예컨대 본경 중에서 사리불과 대가섭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성문중에게 사성제를 설하였고 그들은 이를 통해서 보리에 깨달아 들어간 사람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소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도에 들어가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처님 제세시에는 큰 성인이 출현을 해서 부처님이 설해주는 목소리 음성을 듣고 깨달아 들어갔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공부한 자들이 이제 바로 성문, 소승 성문에 들어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었다. 사성제인 고집멸토는 다들 귀에 익숙하고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이론으로만 삼아서 결과적으로 사성제가 사잉제를 이루어 조금도 쓸모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성제는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고집멸도하니까 고는 집착에서 오고 집착을 멸하면 도를 이룬다. 이렇게 간단한 문구로만 그냥 그저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하니까 진정한 그 본질적인 것을 다 모르다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성제는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출간 여러분이 무엇이 진정한 사성제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발심하고 싶다면 사리불과 목련존자의 경교를 잘 연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논부의 비바사로는 어떻게 사성제로부터 빨리 과일을 증득할 수 있는지 방법을 논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상황이 만들어지면 비바사론을 스님과 함께 공부하도록 스님이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사성제를 이해하면 바로 가기가 되죠. 어떻게 사성제로부터 빨리 과일을 증득할 수 있는지 방법을 농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성문중의 법은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지어 부처님이 설한 큰 법조차도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어비 중에서 진실을 말해줘도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예컨대 법화경의 시작 부분에 부처님이 한참 설법하고 있을 때 소승 성문의 비구들은 자리에서 물러나 가버렸습니다. 큰 법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화경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알아들 수 없는 자는 이 법회에서 자리를 이제 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권하죠. 왜?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 소승은 아직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대승보살들은 생사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열반에 들지 않고 지옥이 빌 때까지 지장보살님이 마지막 지옥 중생과 함께 성불하는 날까지 미혹한 이들을 다 구해서 함께
하는 그날까지 생사를 뛰어넘지 않고 원생으로 중생의 옷을 입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의 옷을 입고 중생의 모습으로 보현보살의 행을 하신 것처럼 모든 불보살님들은 보현보살의 행을 합니다. 다시 엄중하게 말하면 모든 불보살들은 다 생사를 뛰어넘지 않으며 모두 환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온갖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육도윤회 속에 구릅니다. 하지만 꼭 사람으로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로 변하고 말이나 또는 벌레로 변하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육도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이렇게 6가지의 세계를 마음대로 들어서 중생부재를 한다는 거예요. 꼭 사람으로만 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간이 있으며 이러한 짐을 걸머질 수 있습니다. 개미로 변했기 때문에 뜨거워서 죽는 겁니다. 하지만 왜 개미로 변하고자 할까요? 개미를 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개미로 변해야 개미의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옷을 입어야 인간의 언어를 하고 개미의 옷을 입어야 개미와 개미 중생 세계를 제도할 수 있고 새의 옷을 입어야 새를 제도할 수 있고 물고기의 옷을 입어야 물속의 미물들의 언어를 그 행동 반경에 그 관계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승 불법은 마음 부처 중생 3가지 차별이 없으며 자체가 본래 공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승에서는 마음 부처 중생 이 3가지는 차별이 없다. 이것은 하나다라고 하는데 마음은 자기 안의 불성을 마음이라고 해요. 부처는 부처의 성품을 우리 마음을 부처라고 해요. 중생은 미혹이 1000만가지나 되지만 그 미혹의 분별의 본처를 알고 보면 비어 있어요. 공이죠. 그래서 불성과 하나예요. 따로가 아니죠. 본질에서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그 본질의 영명이 중생의 짓을 하죠. 잔잔한 호수의 물이 기류어서 파고가 일어나면 파동이 일어나면 파도를 일으키듯이 잠시 그랬을 뿐인 거죠. 그래서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록 본래 공하지만 행을 일으킬 때 유를 닫고 즉유, 즉공입니다. 그래서 공이 왔을 때 유를 알아보고 유가 왔을 때 공을 알아보고 둘이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스님이 여기 이렇게 파란 구슬을 들었는데 이 파란 구슬은 허공이 비어있기 때문에 파란 구슬로 보이는 것이죠. 허공이 비어있지 않다면 이 파란 구슬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파란 구슬이 드러남으로 해서 허공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성도 내 안의 불성이 나의 통팔식이 왕왕하지만 나의 안의 불성은 그 통팔식이 내가 분별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아이고 내가 잠시 화를 냈네, 분별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불성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불성이에요. 그래서 유가 환화이며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어떤 물질계는 잠시 인연화합으로 일어난 거지 사실은 없는 거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중생은 진실하지 않다면
눈으로 확실히 보이는데 그게 거짓인가요? 이렇게 또 반문하죠. 여기서 말하는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정토를 닦고 정토의 상에 집착한다면 궁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안에 불성이 정토라 하는데 정토라는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궁극이 아니다. 그것마저도 없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국토도 공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자성이 공상에 증득하여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유법으로서 중생을 교육합니다. 이게 바로 유마경에서 말하는 대승불법의 최고 경계로서 출세관과 이입세관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유위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물질계로서 중생을 비유법으로 방편으로 이제 교화한다는 거죠. 비유하여서. 그래서 세관과 출생관을 나누지 않는다. 소승은 악한 생각을 오염을 없애고 미혹을 끊어서 진열을 증득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너무나 미혹한 오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제발 끊어서 진유에 들고자 이렇게 마음이 작용이 일어나죠. 대승은 사언을 행하여 악한 생각을 없애려 노력합니다. 그렇죠. 대승은 미혹한 선악을 분별하는 선이 아닌 거죠. 대자대비로서 미혹한 중생을 보리심으로 연민하여 그 미혹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행하여서 실천하여서 이제 본래를 없애려 한다. 그러나 최후에는 착한 생각도 공하여 그것을 비워버립니다. 그래서 착한 생각을 늘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늘 비워져 있는데 미혹이나 어떤 변질된 바람이 변태가 일어나면 바로바로 알아서 그것을 바루어 준다는 거죠. 착한 과보는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고 자기에게 한 가지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한 건 하나도 없고 좋은 것, 중생에게 이익한 것, 어떻게 하면 미혹한 중생이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도 본래 부처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익하도록 모든 걸 보시하죠. 자기에게는 일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 양쪽을 모두 취하지 않고 미혹을 끊을 필요도 없이 자성은 본래 청정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불성의 대자대비가 발현이 되어서 중생을 향한 보리심이 방타가 되어 있어요. 늘 비워져 있는 가운데 늘 작용하고 있죠.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본래로 늘 청정해져 있고 어느 미혹이 하나라도 비춰지면 바로바로 바루어주죠. 당신이 정죄할 때 청정한 경계가 하나 있더라도 그 현상은 생입니다. 중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선을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고요하다. 너무나 안락해. 너무나 편안하다. 안락한 경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착합니다. 중생은. 또 그걸 넘어서면 너무너무 청아한 세계가 있어요. 또 거기에 집착해서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 해요. 너무나 청아해서. 근데 그것도 거기에 집착해서 완주해버리면 중생구제를 못하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선이 아닌 거죠. 다리를 풀어버리고 자리에서 내려온 뒤에 이전과 마찬가지여서 그 청정한 경계가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멸리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한번 생하고 한번 멸하는 가운데 있는 것인데 당신은 수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수행자가 잠시 그 청정이 안락이 고요함이 선정에 있다가 또 선정을 풀고 나면 또 일체 경계를 만나면서 또 경계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멸이다.
근데 생멸이 일어났을 뿐인데 자기가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그 남이근 대사는 너무나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미혹에 빠질까봐 자비하여서 너무나 이제 그 세밀한 부분인데 찝어주시죠. 여전히 생멸이 왕왕하고 있는데 자기가 참선 수행했다고 이렇게 수행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말입니다. 그 자기가 참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수행자는 무생법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죠. 생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참선하는데 선정과 경계를 여전히 들락날락 하죠. 그래서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더 닦아서 들어가면 무생법인에 들죠. 그래서 고요에도 청정하고 움직여도 청정하고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걷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어느 때나 청정한 경계 속에 있어야 대승 불법에 입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주자와의 경계를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늘 청정에 있어서 어느 미혹이 어느 댓글이 오더라도 바로바로 알아채서 그 사람의 미혹을 바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생멸은 일종의 현상입니다. 모든 게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끝없이 경계가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걸 경계라고 하는데 또 생멸이라 하죠. 이 생멸 경계는 일종의 현상이다. 불생 불멸은 현상이 아니라 심성 자체인데 도를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생 불멸은 그 자리는 영원히 내가 춤을 추고 뭐 곤두박질을 12번을 치고 곤두박질을 좌로 치고 우로 치고 뭐 공중을 붕붕 회전을 12번을 108번을 하더라도 늘 그 자리는 여유에서 쉬어져 있어요. 그 자리는 생하고 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생 불멸하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심성 자체는 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은 현상이 아니다. 현상이 쉬기만 하면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자 참선하는 거죠. 심성 자체인데 그것이 도다. 유시각으로 말하면 생멸은 상분입니다. 그렇죠. 유식 우리가 유의 불법의 진여 자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84,000 법문은 유시각이죠. 그것은 생멸 성분이다. 불의 법문을 보고 불생 불멸을 보고 생멸을 일으킬 수 있는 본체는 견분입니다. 견해를 분별한다는 거죠. 벌써. 그래서 정말로 도를 보면 견분이 도달하고 생멸심은 곧 분별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여여부동하여 무생법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걸 늘 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증분입니다. 자기의 법신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심리 상황인 온갖 생각 감각은 그 심리 상황인 온갖 생각 감각은 통팔식이죠. 육군, 육식, 유처가 오온을 만나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만나서 칠식의 아식, 아상을 만들고 말라식을 만들고 팔식은 말라식이 행한 것을 기억장치에 저장을 하죠. 예컨대 한 연못의 맑은 물이나 파도가 없는 평정한 큰 바다는 본성이요. 큰 바다에 파랑이 일어나면 파랑마다 모두 생멸로서 한 파랑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다음 파랑이 또 일어나듯이 한 염두가 한 염두에 이어지는 것이 생멸법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생각이 일어났을 뿐인데 84,000가지로 전도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생멸이다. 또 그것은 통팔식 안에 포섭이 되죠. 당신은 이것을 동태라고 느끼지만 동태가 아닙니다.
파랑은 물입니다. 평정하여 파도가 없으며 파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물입니다. 물의 자성은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파도 전체가 물이요 물 전체가 파도이다. 소승은 생멸법을 두려워하여 한사코 생각망념을 소멸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정을 얻었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워낙 이제 분별이 왕왕하니까 잠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정이라고 정을 얻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정은 그게 아닌 거죠.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정입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당신의 생각, 감각이 사라져 버렸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파랑입니다. 무슨 파랑일까요? 평조입니다. 높았다, 낮았다는 조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평조도 조수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도요, 공이라고 여긴다면 소승의 편견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소승이는 감히 생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은 기껏해야 84,000급 동안입니다. 우리 본부들의 보기에는 마치 장관 것 같아서 몹시 부럽게 느껴지지만 정 속에 있는 사람이 감각을 단지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져서 한잠 자고 일어난 것과 같을 뿐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역시 마음이 움직여 여전히 생멸법입니다. 그러므로 대승의 해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대승은 참선을 잠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3일도 지나고 7일도 지나고 잠시 손가락 한번 튕기는 순간 찰나일 뿐인 거죠. 그래서 대승의 해탈은 생멸이 바로 불생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 모두 염두가 생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염두는 자기 머리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생하고 멸하고 생각하고 멸하고 끝없이 일어나는 거죠. 생멸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것은 움직인 적이 없으며 생도 없고 멸도 없습니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당신이 생겨나도 소멸하듯 여유부동하여 무생법윤을 얻어 불이법문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리를 들고 앉았을 때만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생법인에 들면 내가 타자를 하거나 타자를 놓고 올력을 하거나 내가 곤두박질을 12번을 좌우로 치거나 상하로 84,000번을 하거나 이미 여유하다는 거죠. 세속에 들어와 있을 때 특히 자기를 위하고 남을 위하여 바쁜 중에도 곳곳마다 이 점을 체험해야 비로소 진정으로 대승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에 들기까지 수천만억 번의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그걸 다 겪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닦는다고 하는 거죠. 결국 말하면 불법의 기본 도리는 오직 4마디입니다. 어떤 악행도 하지 말고 온갖 선행을 하며 자기의식을 스스로 정화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제약막자, 중선봉행, 자정기심, 불능, 이 4마디 읽을 때마다 저 개인은 늘 부끄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얼마간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실제로 정말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너무나 겸손한 말인 거죠. 겸허한 말인 거죠. 우리 다 그렇죠. 이 3마디를 모두 실천해낸다. 무슨 경전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4마디 선악을 분별하지 말고 또 악을 행하지 말며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정화하는 그 마음을 내고
늘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과 생과 멸, 또 본래부터 본질은 알고 보면 쉬고 또 쉬어 있는 거죠. 유마견과 선종 한번 볼까요? 이 유마견과 선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